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계시구나. 나는 어머님이 안 보여서 우리 권 형제님 얼굴이 가려서 안 보였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승순 형제 지난주에 못 와서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오면 제니프 점에까지 못 오면 어떡해? 와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나요? 못 와도 온다. 예배는 드려야 돼. 알았죠? 그리고 쓰러졌을 때도 교회 나오세요. 쓰러졌을 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것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희 교회 올해 them이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이것이 코너손 2018년 주신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래만이 아니죠. 종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찾으리라, 살리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주 프라우드하고 어떤 분은 열등감에 빠지고 하는 경우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어떤 면으로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 모든 이스라엘이 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노동을 줄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보암은 아주 잘 얘기했어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3일 후에 이제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찢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의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말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여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여 내 집이나 돌보라 하며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쉐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실망해서 즉시 한 말, 그의 조상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까지 욕하며 저주하며 그들은 떠납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언어죠. 르호보암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문제 덩어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생각이, 언어가, 삶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너희와 관계없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 때는 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때때로 가족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키를 원했지만 내 손이 너무나 사람들의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질 수 없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질 수 없어요. 손에 피가 묻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손에 피를 묻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피를 쏟아서 주셨죠. 그럴 때만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왕 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전쟁보다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와 왕궁을 짓는 일에 공사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여 년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는다는 그 보람과 감사와 그 기쁨으로 열심히 그들은 노동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세금도 자원해서 냈다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의 시대는 이 땅에는 전쟁도 끝났고 그리고 성전도 완성했고 왕궁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세금도 좀 적게 내도록 해주시고 노동도 좀 줄여달라는 그들에게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바보처럼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도 질문했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친구 신하들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세금을 줄여주세요, 노동을 줄여주세요 하는 그들의 말에 그는 3일 후에 오라고 얘기했어요. 참 잘했어요. 3일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3일 동안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성전까지 다 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마야라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있었듯이 주님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보암은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와 어울려서 성경 말씀을 보면 뜨겁게 기도하도 안 했어요. 진지하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노는 것처럼 농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로보암은 이런 엄청난 불행이 갖게 된 거예요. 이 불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로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 온 백성과 함께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서도 넘치는 축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마치 오늘 큐티처럼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파이어해요. 레위인들을 파이어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임명해요. 금속 한지를 만져서 우상을 섬겨요.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일까요? 지금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단임 목사를 부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가를 봅니까? 그분의 인격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는 인격인가? 이걸 봅니까? 영어를 잘하느냐, 한국말을 잘하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영어, 한국말은 필요하지만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는 성경은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경력이 있느냐, 설교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기분이 나쁘면 파이어하고, 이 시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 하려고 응모하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목사들이 거기에 응모해서 그좀 어떻게 돼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돈은 아니다. 예. 똑같잖아요. 달라요?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아닐까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추세가 그렇게 목사를 뽑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업으로 하고 구원받고 성장하니까 동역자가 되어서 평생같이 주님을 했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 시대 똑같지 않아요. 그게 오늘 큐티 아닙니까? 오늘 큐티는 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르호보암은 이 아름다운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그 아버지의 그 처음 왕이 됐을 때의 그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전통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뻔합니다. 분명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여러분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된 삶을 살았어요. 아사왕이 왕에 오른 지 11년째 되었을 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사는 두려웠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유함 아닐까요? 그러나 아사왕 36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람 왕, 여러분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그 베나다드에게 성전에서 창고에서 은 다닥다닥 긁어내고 왕궁의 창고에서 보물을 다 긁어내어서 그걸 그 다메섹의 베나다드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 때문에 유다 땅에서 물러가기는 물러갔지만, 그때부터 유다는, 이 남왕국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 속에 살았어요.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아사예요. 아사왕 39년째 아사왕은 발에 병이 걸렸어요. 중병이라고, 죽을 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아사왕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주셨어요. 약도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의사만 의지했어요. 오직 의사만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그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고 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는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I am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큰 문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잘 해결해요.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일 때 하나님을 떠나, 작은 문제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쓰러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크든 작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 그리고 부유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역대하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보암은 암몬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로보암은 왕위에 올라갔을 때가 41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아주 절정기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쌓여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에이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찍부터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사실 훌륭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고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최상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중 가장 무능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오히려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실패한 왕이 되어 후대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나라가 쪼개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도 사이가 분열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귀 속성이잖아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성령님은 평안의 매너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미 하나 됐잖아요. 그런데 분리돼 보세요. 팔을 잘라버리세요. 얼마나 내가 불편해. 다리를 잘라버리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질병에 걸려서 그 부분을 수술해서 도려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해요. 그게 분리예요. 그래서 분리가 있으면 교회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오다하는 것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켜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 8절에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 중에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미련함이에요. 미련함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혜로우면 하나님을 찾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찾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찾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하도 보러 먹고 너는 나 보러 먹으리라. 이 놀라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미련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로보암은 세금과 부역을 감면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버렸어요.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원로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무시한 로보암, 그 원로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셔섰던 원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누굽니까? 시바 여왕이 나오잖아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그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9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그랬어요.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바가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참 복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그랬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랬어요. 바로 이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원로들이에요. 그 이유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들음이로다. 이게 신하들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시바가 지금 솔로몬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축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고 그 자리에 올리사 왕으로 삼으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들이 누굽니까? 시바 여왕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시바 여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었던 솔로몬의 신하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서 온갖 압으로 르호보암의 지혜를 흐리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이 간신들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미련하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야.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지식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점점 더 미련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점점 더 미련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성도들이 분리가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걸 긁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둬요. 이 시대의 설교가 그런 설교야.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그러고 승리라고 그러고 그것을 따르려고도 많은 사람들이, 일부 예배 때도 여기서 SOS가 나오더니 또 나오네. 흥분하면 이게 올라가네, 이게. 근데 이거 흥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 시대에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가려운 걸 해결해 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요. 그런 성경 공부들을 따라다녀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 그만큼 성장해야지. 언어가 달라져야지. 삶이 달라져야지.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 귀를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끝나버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니 결과적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 해림자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뭐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교만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했고 들었죠. 했으면 회개하고, 들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미련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만하다면 그게 왜 교만해요? 미련해서 교만한 거지. 교만은 멸망의, 망함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로보암은 간사한 무리들의 말에 넘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자신의 아버지 솔몬 왕의 허리를 자기 새끼 손가락에 비교하는 너무나 미련한 교만한 죄를 범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그 유명한, 그 지혜로운 자기 아버지를 깎아 내려버렸어요.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로보암의 교만의 극치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로보암을 보면 인생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생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의 왕자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교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경외할 대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나의 모든 삶이 미련해지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14절입니다.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얼마나 말이 포악합니까? 얼마나 그 생각이 포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어에 절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언어가 절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절제는 컨트롤이죠. 생각에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없어요. 나의 삶에 형제자매들과의 같이 걸어가는 삶 속에 긍휼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포악함은 교만할 때 오는 열매예요. 언어가 포악합니다. 생각이 포악합니다. 삶이 포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치고 포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교만은 무시함입니다. 무시합니다. 학벌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문이 좀 약하다고 무시하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어린데 걔가 그럽니다. 난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내 앞에서 그러면 너무나 답답해요. 어린인데, 노인인데 걔들이 이런 단어를 쓸 때 보면 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요. 나도 혹시 그렇게 쓰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겠죠.
그 말 자체가 그분을 존중하는 말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포악한 말이 되는 거죠. 14절에서 르호보암은 채찍 대신 정갈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아주 정말 포악하게 말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이미 교만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스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가죽 채찍을 사용했었다면 자기는 가죽 채찍보다 더 무서운 정갈 채찍을 사용하겠다. 포악한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감정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거침없이 말이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허리가 자기의 새끼손가락만 하는 말은 나는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내가 더 위대해, 이 소리입니다. 바보 같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미련함과 교만함과 포악함은 하나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미련함과 교만함과 포악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행입니까? 역대하 10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새의 아들에게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르호보암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과 헤어졌어요.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 후손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허리에서 메시아,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는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소리 뭐냐면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감당했었던 노동과 세금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것은 바보죠.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온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나와 관관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길을 지켜야 됐어요. 다윗과 관계가 없다 하면 안 돼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르호보암 왕과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화가 나서 툭 던진 얘기가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는 관계가 없다.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사와 이새의 아들과 관계없다. 선포하고 떠난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유다는 남왕국이에요.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남왕국은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은 르호보암 왕의 학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다윗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왕국 유다는 2지파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북왕국을 택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부분이 북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 남왕국이 유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끝으로 여러분들 역대하 10장 19절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역대기서에서는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아요. 끝나버렸어요. 끝! 다윗 왕국의 정통석이 유다에게 남왕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다수의 의견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다수결로 말미암아 성경과 위배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로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담으려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보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 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사는 그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그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좋아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을 목사는 마음에 가져야 돼요.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좋은 믿음도 배웁니다. 믿음 없이 타락하는 것도 배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이삭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고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100세 때 내가 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로 각을 뜨고 창자를 씻고 불에 다 태워서 연기로 번제로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놨습니다. 이제 불을 붙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이 젊은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으면 분명히 쓰러지고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해요. 이 순종을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드리기까지 순종해요. 아들은 번제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해요. 막 불이 붙기 직전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과거에 했는데 어젯밤에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은 정확하게 봤겠구나. 아주 뜨겁게 처음으로 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도록 참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준 재산, 유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신앙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자기 사랑하는 르호보암에게 그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왕권을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유산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르호보암이 그것을 본받아서 그 많은 다른 유산들까지 다 뺏기고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고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빨리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노아의 방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일꾼들이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이걸 열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어른들이 함께 할로윈데이를 함께 건강하게 지나게 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절이었어요. 온 흩어졌던 가족이 그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였는지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성탄 예배,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할리데이로 바뀌었어요. 명절로 바뀌어버렸어요. 추수감사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 대신 할로윈데이가 극상하고 있어요. 학교들이,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들이 지금 할로윈데이 하면 난리예요. 옷을 입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해골바가지, 피가 막 튀고, 살인, 방화, 음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요새는 할로윈데이 상징 아닙니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해골을 보면 그러던 우리들 아니에요? 옷에 막 피가 튀어서 이런 얼굴 보면 우리가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친구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을 동물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삶을 동물화하는 거예요. 동물화하는 거. 마치 이북의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있어요. 가난하고 부자고 관계가 없어요. 그 사상이 하나가 되니까 완전 종교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북한은 좀 가봤지만 주체 사상이 참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들은 세계를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세계를 컨트롤하려면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알면 컨트롤이 돼요? 예. 하나님 뜻, 세상의 뜻 알면 컨트롤이 돼요?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작전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그들의 방침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마음이 동물화돼가지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24시간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에서도 깨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전화를 거는 것도 잘 안 해. 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얼굴은 환한 얼굴로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얼굴은 미워하는데 얼마든지 이 짓 할 수 있어요. 요새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요새 무서워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알고 올바로 사용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그러다 보니까 동물화되고 기계화되고 로봇화되어서 이제는 온 세계를 컨트롤하는 권력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못해요. 손을 이렇게 놓고 찬양을 또 이러고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얼마나 우리 기도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해요 했는데 이번 배려 단기선교 훈련하는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배로 단기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다녀와서 이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간증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결단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VBS를 통해서 또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침례를 받고 그들이 간증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같이 부모님과 같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봐요. 그리고 아빠와 같이 침례를 주고 그를 가르치던 선생이 축복기도 하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고. 근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손 놓고 일했던 아이들이 그냥 의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두소 형제 아들 다니엘, 얘가 불안다고 두 손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도구준 장로님 딸이 그러고 이쪽 저쪽에서 막 그러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많이들 리포트를 받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영상을 우리 지훈관사가 줘서 봤는데, 와,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손을 들고 감사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이때가 너무 중요하죠.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 도덕이 무너졌어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인간이 짐승화돼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 부모된 우리들 산 신앙의 주인들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세요. 그때 여행 가지 마세요. 그때 그 자리에 얘들이 있게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들이 쓰러졌고 그들이 꼽아졌을 때 그것을 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귀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거기 있게 해야 돼. 갑자기 왜 딸 이름을 잊어버렸지? 예. 주하가 금요일 날 왔나? 야, 어떻게 보냈어? 그 먼 데서? 당연히 보내야지. 우리 영준 형제 박수 한 번만 쳤대. 와, 당연히 보내야지. 좋아요.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죠? 혹시 가면서 엄마가 데리고 갔나, 아빠가 데려갔나? 가면서, 아니, 가면서. 혹시 대화했어요, 좀? 이리 와봐요. 어떤 대화했어요? 잠깐 올라봐요. 예. 예. 이거로 마무리하죠. 어떤 대화했어요? 제가 이제 찬양 때 끝나고 가서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그쵸, 영준 집사는 주화만 보였지? 아니요, 많이 봤어요. 많이. 그러면서도 주화를 봤지, 계속. 예, 좋아하고. 자기 딸이니까 봐야지. 그래서 팔이 많이. 다른 사람 좀 덜 봤다 해도 괜찮아. 그건 당연한 거야. 네, 다른 분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근데 주화가 네.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어요? 막 가슴이 물컹하고 그랬어요. 더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집에 가면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좋아. 어떻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고. 서로들 쉐어했어요? 예. 주한테? 예. 내일 자기 팔이 많이 아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어요. 이 역할을 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축복의 삶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난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죠. 팔복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힘써 찾는 이 한 주가 됐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멋있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당한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내 평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좌절된다 버리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잡아 지키세요.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코너스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